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한 말씀만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듣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오늘 주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우리는 내 이름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더라? 내 이름, 내가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내 이름이 잘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뭐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 내가 잘 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게 바로 어떤 기도다? 중언부언의 기도다. 인간의 이름은 낮아져야 할 이름이지 거룩히 여김받는 이름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죠. 근데 그 주기도문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수업이 마쳤을 때 저 학교에 가면 수업 마치면 차인벨 소리 있죠? 그 차인벨 소리처럼 주기도문 하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제 예배가 마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됐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기도는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만드는 어떤 것이다? 간절한 것이다.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이름, 내 영광, 내 잘되는데 간절하지. 그죠? 그 간절함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면, 장로님, 이게 간절함이 나오겠습니까?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 했을 때 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은 뭐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룩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만 더욱 강해질 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뭐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딱 이게 한 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생각할 때에 뭐 임했겠지, 임했나, 임할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크게, 여러 가지 의미는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 속에서는 이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해요. 장로님,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천국.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언제 간다고요? 죽어서 가는 나라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지금 어디 가자는 거예요? 어디? 아니, 죽어서 가는 나라인데,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나라를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죽으라는 소리예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지금 죽겠습니까? 뭐 하면 그럼 죽이동을 왜 합니까? 그랬을 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할 때 죽어서 가는 나라다. 물론 그 말은 맞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완성의 나라가 천국 하나님 나라지요. 그 말도 맞지만은 지금 주기도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달라고요?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이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큰 의미에서는 다 포함된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에덴 동산과 같다. 낙원과 같다. 파라다이스다. 그죠? 야, 너무너무 좋다. 맞습니다. 좋은데 환경이 좋은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봤었을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세 가지 다 포함된다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지.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근데 지금 이거를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만 생각해 버리면 상관없는데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하라는 말은 지금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좋은 나라다? 환경이 좋은 나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이 세상은 천국과 같다. 누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누가 나쁘냐? 인간이 나쁜 거예요. 환경은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더 잘되고 성공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망쳐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 자존심 또는 자기 지위, 체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이 땅에서 우리는 엉망진창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맞고 환경이 좋은 것도 맞지만은 죽어서 가기에는 날마다 기도하기가 좀 벅차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좋은 나라,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형편이 제일 좋은 환경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럼 세 번째,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인데 예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장로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또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찾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두 번째 환경이 좋은 나라가 천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그래서 어느 때에 임합니까? 시간 또는 장소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그러면 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다시 말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너희와 지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곳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했을 때 이거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그냥 달달달 그냥 암송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나갈 때가 많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했을 때 이성적으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한번 그러면 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문제다? 장로님 어떤 문제라고요? 너무 어려운 문제다. 왜? 보이지 않는 나라니까. 보이는 나라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에 그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어느 나라 궁금해 다 보여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 쳐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보이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쉽다. 데려다 주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건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이렇구나 하고 다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를 알려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에 따라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출발되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뭘 의미한다고요? 다윗 왕국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과 뭘 세웁니까? 언약을 세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자, 이게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건데, 자 보십시오. 앞에 거 보시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는 지금 그 위가 다윗의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위는 우리가 봤을 때 영원히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위가, 왕권이 인간적인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님에 관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누구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보존될 다윗의 이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는 어디서부터? 다윗 왕국에서부터 이미.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 궁금하지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있다 없다? 진 적이 없는 왕이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으로 공식적인 출발을 보이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 이방 국가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이 강함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다윗은 전쟁을, 자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누구의 전쟁? 자신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칼과 창에 지금 골리앗이 뭘 들고 있어요? 칼과 창을 들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나와라!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가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자신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란 말이 뭐냐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싸움할 때마다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다 누가 싸우는 거냐? 내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누구 이름으로 싸웠습니까? 이 전쟁은 그러니까 다윗이 칼과 창을 그리고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 골리앗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짐승과 같이 표현을. 짐승. 내가 양을 지킬 때에 곰과 사자가 왔을 때에 이 곰과 사자를 내가 물리치듯이 이 골리앗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눈으로 봤었을 때는 예수님은 성공한 메시아예요, 실패한 메시아예요? 실패한 메시아죠. 그러니까 성공한 승리, 다윗의 자손처럼 다윗 왕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걸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다윗 왕은 자기 백성을 뭐 한다고요? 구하시고 지키시는 왕이시고 그 전쟁은 사람의 힘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즉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백전백승했고 그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다. 자, 눈 멀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앞에 거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보여야 이해가 되지. 내가 그곳에 살아야 이해가 되지.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뭐 승리했대. 근데 뭐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 쫓아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듣고는 있지요? 네. 귀신을
쫓아내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귀신이 장악하고 있고 귀신이 다스리는 세계다. 그러면 귀신이 다스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답은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미.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 마귀가 장악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증거가 있다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누가 다스리고 있다? 귀신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함부로 쓰면 잘못하면 빠맞습니다. 우리끼리 써야지. 이거 알고 있는 사람끼리 써야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귀신 들렸어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빠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있는데,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는 그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날마다 나는 누구만 생각해? 자기만 생각. 자기밖에 몰라. 이게 귀신 들린 증거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고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 안에만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심판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안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이미 어디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가 어디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임 안에. 할렐루야. 너무 쉽지요? 그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무리들이 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다윗보다 더 강한 왕이 눈으로 보였으니까 더 강한 왕이 아니냐 하고 놀라는데, 그 다음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쏠릴 것을 염려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귀신의 왕 누구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한 것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내가 누구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령의,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으로 오느냐? 이 짐승 같은 것 떠나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고백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금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완성된 천국입니다. 근데 또 환경이 좋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환경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언제부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미 약속하셔서 예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귀신, 악한 마귀, 사단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다윗의 전쟁이 어디에?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지금 다윗은 열방들과 전쟁을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랑?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귀신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뭐가 되느냐? 증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 나라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증거가 아까 있다고 했지요. 사단의 세력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더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더라. 그게 귀신 들린 증거다 이 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야 내가 사단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누구랑? 예수님과 함께함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대단한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저 단순히 그 차인별 소리 같이 또는 암송하는 수준으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나의 기도가 되어야겠다.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구출하시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장차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살 천국, 아까 첫 번째라 그랬죠? 첫 번째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것도 맞는데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뭐라고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 눈에 믿는 자의 세계만 보입니다. 믿는 자는 당신 예수 믿어? 너무 감사한 거야.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왜?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될 귀한 백성인 거야. 그러니까 왕성하게 지금 현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환경적인 요소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왕성하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존시키기 위해 사단과 전쟁을 벌이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해서 승리의 전리품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리품이다. 그걸 사단에서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를 빼앗은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으로부터.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 이미 임한 나라를,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요?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현실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면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그게 뭐라고요? 늘 누구 중심? 자기 중심.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께만 뭐 하고 싶은데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이게 사단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실체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신 자라면 육신을 쫓아가는 모습은 없어야 마땅한데, 모였다 하면 늘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우잖아. 누가 나한테 꿍하는 안 좋은 소리 하나만 해도 어떻게 해요? 못 잡아먹어서? 그 말까지는 안 했는데 잘하시는가 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서?
사단의 미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수시로 뭘 외면합니까?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임하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은 누구만 드러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과 그의 부한 귀신들을 모두 어디로? 지옥으로 가두었을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 나라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마시고, 이제는 사단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장악하고 사단과 전쟁을 벌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따라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소망하라는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나라가 임하기를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고, 또 내가 오늘 하루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동시에 두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죽어야 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면. 근데 죽고 싶어요? 네? 그런 사람 없다 이거예요. 장차 임할 그 나라가 자신이 영원히 그할 본향임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천국 백성다운 것이고, 이러한 천국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뭐해진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아무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미를 알고 참 믿음의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잘 되어야 하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환경적인 천국으로만 보이는데, 물론 이것도 포함하지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아니다. 이걸 노아 홍수 심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생각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산자의 세상과 그 다음 뭐라고요? 죽은 자의 세상으로 완전히 나누어진 겁니다. 산자의 세상은 어디 안에 있다? 방주 안에 있다. 죽은 자의 세상은 물에 잠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은 산자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노아는 세상을 바라봤습니까? 방주만 바라봤습니까? 노아는 방주만 바라봤다. 물에 잠긴 이들은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뭐라고요? 어리석다고 저런. 그래, 노아는 방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많은 곳이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리석다고 조롱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은 심판 앞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다 읽었죠? 넘어가 봅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상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신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뭐라고요? 심판.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세상 이 노아 홍수 심판 당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얻는 거? 명성 얻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 용사가 되는, 명성을 얻고 용사가 돼서 세상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물에 잠긴 사람들.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집, 권세, 권세, 차, 뭐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더 가지고 싶어하고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이들의 눈에 방주는, 예수님 십자가는 뭡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현대인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질 것이다. 자신들이 저주의 자리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구출하기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어쩌다 마음이 괴로우면 그때서야 뭐 예수님 찾으면서 주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소유의 넉넉함보다는 십자가 은혜. 왜?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이 세상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 어디에요?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 은혜로 부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집니다. 이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예수님이 사랑과 전쟁을 통해 빼앗은 것이 뭐라고요? 전리품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기를 소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나깨나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